네. 미국에서 혹시 이 중에서 생활하셨던 분 계신가요? 예배 드리러 가는데 2시간 고속도로로 3시간 이렇게 가서 예배 드리고 오는 거지. 그래서 1시간 만에 도착하면 되게 가깝다는 거야. 제가 미국에 가서 한번 심부름을 한 적이 있었는데 딱 한 번 갔거든요. 시애틀 가서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 댁에서 먼저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교회로 가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댁이 교회에서 되게 가깝다는 거야. 교회가 그 사택 근처에 있으니까 금방 도착합니다 해가지고 한데 안 나오는 거야. 도로 계속 달리는데 안 나와. 한 30분 가까이 가니까 교회 도착했거든. 가깝죠 하는 거야. 한국하고 현장이 그 강대국 세계하고 거리 개념, 시간 개념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 앞으로 237 살리러 가야 되기 때문에 적응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훈련한다 생각하면 돼요. 너무 마음의 거리 많이 두지 말고 현장 예배로 꼭 회복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랩런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위해서 온라인으로도 계속 열어둡니다. 당장 미국에 있는 우리 한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해서 드리고 있거든요. 우리가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현장에 어쩔 수 없이 오지 못하는 랩런트들은 하나님께서 온라인으로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으로 올바른 중심으로 예배 회복하는 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귀한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랩런트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혜가 오늘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을 말씀 미리 누린 선교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흩어진 자라고 나왔죠. 이 흩어진 자들이 20절에 보니까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다. 이렇게 해서 선교를 미리 누린 것입니다. 흩어진 자가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어디로 들어갔느냐? 처음에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다. 헬라인 누굽니까? 그리스 사람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다른 민족, 다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영어로 보면 이방인이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과 너무 맞기 때문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역사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수다한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이런 선교 회복하는 역사가 초대교회를 통해서 미리 누리는 응답으로 오게 된 거죠. 무엇을 미리 누렸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선교를 미리 누리는 응답이 온 겁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관심 가지시는 게 뭡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 주님의 관심은 이 복음이 모든 민족, 모든 현장에 증거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의, 모든 나라의, 모든 현장에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보고 세계복음화라고 하죠. 다 믿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 작정된 사람만 믿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복음만 들어가면 살 건데 복음 하나를 못 들어가지고 망하는 사람이 현장에 꽉 찼기 때문에 이 복음을 가지고 살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전달해 줘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거든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선택했어요. 왜 선택했냐? 이스라엘이 복음 받아가지고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달하라는 거였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단 말이죠.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먼저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복을 주신 거예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먼저 시작이 되고 모델이 되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먼저 복을 받고 복음 회복하면 이렇게 승리하는구나. 이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에 전달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이 복음을 먼저 깨닫게 하시고 복을 먼저 주셨는데요. 문제는 이스라엘이 착각한 거야. 어떻게 착각했습니까? 우리가 되게 훌륭한가 보다. 우리가 잘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가 보다. 우리만 하나님의 택한 선택받은 민족이구나. 다른 애들은 전부 다 이방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민 사상이라는 말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사상이죠.
우리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모든 민족을 살려야 되는데 자기만 좋다, 자기만 옳다, 자기만 바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지금부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민족주의, 내셔널리즘 여기에 여러분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은 대부분 제 한국 사람 아닙니까?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나서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시민으로서 여러 가지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죠. 한국이라는 나라를 사랑하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존중하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충성하는 게 맞습니다. 한국 시민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한국이 세계 제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국뽕에 빠져가지고 다른 나라 다 무시하고 다른 민족 다 무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 세계 복음만 해야 되니까. 우리는 다민족 복음만 해야 되거든요. 237개 나라 다 살려야 돼요. 모든 민족을 다 살려야 돼요. 복음 한 번도 못 들어본 5,000개 미전도 종족 살려야 돼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거든.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민족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민족을 사랑하지만 민족이 다다 이렇게 해버리면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한국을 사랑해야 돼. 그만큼 일본 사랑해야 돼. 그만큼 중국 사랑해야 돼요. 그만큼 저 미국 사랑해야 돼요. 그만큼 저 아프리카 나라들 사랑해야 돼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인터넷 게시글 댓글 이렇게 보면 전부 다 민족주의 다 싸우는 거야. 한국만 그렇습니까? 한국 사람들 되게 막 그 옆에 나라 다 싫어하잖아. 다 무시한다니까. 안 까는 나라, 최근에 안 까는 나라 해봐야 천조국밖에 없는 것 같아. 실제로는 그래서 모든 나라 다 까. 그래가지고 뭐 곳곳에서 인터넷에서 싸우고 있지. 일본 멸망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일본 공격하는 글들 뭐 이래가지고 막 중국 멸망 뭐 이래가지고 하고 막 계속 그래. 그러면 중국에서는 어떠냐? 똑같아. 뭐 이래가지고 까오리 빵찌라고 그러거든. 한국 사람들을. 그래가지고 고려에서 몽둥이 들고 돌아다니는 야만인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빵찌라는 말이 몽둥이 든다, 봉자 이런 말이거든. 몽둥이 봉 이래가지고 아직도 몽둥이 들고 돌아다니는 미개한 놈들 이래가지고 한다니까. 그렇게 놀려. 사람들이 다 그렇게 무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겠어요? 사단의 장난이겠어요? 여러분, 눈 열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계 살리러 가야 돼요. 전 세계를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거 해결을 못한 거예요. 이 부분 이해를 못하고 우리만 맞다, 우리만 옳다, 다른 나라는 싹 다, 이방인들은 전부 다 틀렸다, 하나님이 버렸다, 우리만 잘 되면 돼. 맞습니까? 멸망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팀들을 버린 거예요. 아무리 해도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은 여기에서 흩어진 자, 남은 자, 소수의 사람들을 불러냈습니다. 누굽니까? 이단이라고 핍박받던 초대교회 불러내가지고 이 복음을 깨닫고 이방 살리는 선교를 시작하게 한 것입니다. 절대로 이스라엘이 못 깨닫던 선교 회복하는 응답을 이 초대교회가 받은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은 초대교회 모든 축복을 다 몰아가신 거지. 지금 시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237개 나라 5,000개 미전도 종족이 있습니다. 누가 여기에 대해서 눈을 돌릴 것이냐, 누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것이냐, 하나님은 이걸 찾고 있다고요. 여러분, 나의 삶과 나의 인생 여정과 나의 기능과 나의 미래가 237, 5천 종족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반드시 찾아내세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여러분의 삶이 맞아지는 응답을 누리세요.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여정도, 여러분의 인생 좌표도, 여러분의 인생 관심도 여기에 맞아지면 여러분은 초대교회처럼 응답받을 겁니다. 복음 놓치고 선교 놓쳐서 실패한 이스라엘 따라갈 겁니까? 아니면은 선교 미리 회복해가지고 선교를 미리 누려가지고 세계를 살린 축복받은 초대교회를 따라갈 겁니까? 우리가 선택할 길이 있단 말이지. 오늘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계 복음화를 두고 성취를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계 복음화를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선교였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모든 나라, 모든 현장 살리도록 흩어지도록 만든 거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공중에서 바다 고기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려라. 생육, 정복, 충만, 번성, 다스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처음부터 주신 게 세계를 살리라는 거였어요. 전 세계로 가서 살려내라. 이게 하나님의 의도고 관심이었단 말이죠. 구약 성경에서부터 세계 선교에 대한 명령이 꽉 찼습니다. 다 볼 수는 없고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어둠이 땅을 덮을 거나 캄캄이 만민을 가리고 있는 이때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너의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너의 광명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열방이라는 말은 여러 나라들이란 말이죠. 열왕이라는 말은 여러 왕들이란 말이죠. 나라들이 렘넌트 여러분을 향해서 왕들이 렘넌트 여러분에게 와서 복음 듣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게 될 것이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미 선교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 62장 10절에도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어라 그랬죠. 주님이 또 명령하셨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명령하신 내용들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 삼아라. 마가복음 16장에는 만민에게 가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땅 끝까지 가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관심이었단 말이지.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주님의 구약과 신약에 계속된 주님의 소원과 명령이 세계 선교인데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감당할 제자를 준비하시고 이 일을 감당할 교회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교회를 준비했고 어떻게 제자를 준비했습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을 불러낸 거예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에 보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려고 하던 이 사울에게 주님이 나타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기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의 인생 운명이 뒤바뀌어 버리잖아요. 운명을 바꾸는 복음 듣죠. 이때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다메섹이라는 동네에 있었잖아요.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서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라.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아니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려고 온 사람 아닙니까? 우리 잡아 가두려고 온 사람이라고 하던데요. 여기서도 대제사장한테 권세를 받아가지고 우리를 잡으러 왔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가면 됩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이 세계 선교의 주역을 준비를 다 해놓으신 것입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그릇을 준비시키고 계시는 것을 지금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앉아있는 렘넌트 여러분,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렘넌트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계를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 택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준비해 놓으셨다. 이것을 마음에 담으세요. 그리고 이것을 믿고 여러분 속으로 아멘 하시면 돼요. 하나님 제가 바로 그 사람 될 거예요. 제가 그 사람으로서 237을 살리러 갈 테니까 하나님 저에게 바울에게 주셨던 응답과 은혜를 주세요. 이걸 놓고 여러분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은 정확한 타임에 여러분이 응답하실 거니까.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교회를 준비하는 거죠. 이방을 살릴 수 있도록 사도행전 11장 19절에 흩어진 자를 준비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흩어진 자들이 일어나가지고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최초로 이방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운동 시작한 거지. 스스로 시작했단 말이야. 억지로 한 게 아니라 스스로 찾아가지고 그 현장으로 들어간 거야. 이게 하나님하고 너무 방향이 맞거든. 제자들이 일어났는데 어떤 제자들이냐?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부를 만큼 제자가 일어났어요. 별명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은 거야. 렘넌트 여러분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 쟤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응답받아 버리시면 됩니다. 여러분 봤을 때, 불신자 여러분 봤을 때, 아 쟤는 그리스도인이야, 쟤는 그리스도야, 뭐 말만 하면 그리스도래,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여러분 그런 느낌이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브랜드를 붙여주시는 거야. 현장에서 불신자가 봤을 때 여러분이 그런 브랜드를 붙인다니까. 그리스도인. 좋은 의미일 수도 있고 경멸하는 의미일 수도 있고 욕하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건 제일 영광스러운 이름일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렘넌트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을 만큼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누가 여러분을 봐도 그리스도의 사람.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바로 이 응답을 받은 겁니다.
안디옥이라는 현장에 흩어진 자 남은 자 렘넌트들이 모여서 복음 회복하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받는 역사가 일어났다. 자,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구상 처음으로 미리 누린 선교가 시작되게 하십니다. 지구 역사상 처음으로 선교를 미리 누리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그 전까지는 어떻게 선교했냐면 얻어맞고 선교했거든요. 하나님의 관심이 세계복음화잖아.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저 강대국 살려야 되거든요. 강대국 살리고 그 속에 있는 다민족 살려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를 안 가는 거야. 선미사상에 빠져서. 강대국 살리고 그 강대국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작은 나라들 살리러 가야 되는데, 강대국 살리고 그 안에 와 있는 다민족들을 살려내야 되는데 관심이 하나도 없어.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전 나쁜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나라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야. 저거 없애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여기를 살리러 가야 되는데 절대 안 가니까 억지로 보내잖아요. 뭐로?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그래서 안 할 수 없으니까, 강제로 끌려갔으니까 거기서 억지 선교를 하는 거지. 지금까지의 세계 선교는 그거였단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 이전, 사도행전 11장 이전의 선교는 전부 억지 선교였어. 얻어맞으니까 가는 거야. 싸대기 맞고 가는 거야.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이 안 맞고 가기를 원하시거든. 굳이 우리가 한 대 맞고 가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받고, 축복 받고 현장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이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은 사람이 나온 겁니다. 이게 지금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안디옥에 있는 흩어진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앞에서도 봤지만 그 전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거든. 근데 이 사람들이 스스로 이방인에게도 증거하기 시작한 거야. 누가 공격하지 않았고 누가 어렵게 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선교를 회복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흩어진 자. 뭐 때문에 흩어진 자였어요? 복음 전하다가 핍박 왔어. 그 핍박 속에서도 나는 복음 붙잡아야 되겠다. 내가 살고 있었던 고향에 살려고 하면, 고향에 계속 살아가려고 하면 믿음을 버려야 되는데, 그럴 바에는 나는 흩어진 자가 되어가지고 세계로 가겠다 했던 그런 사람들이야.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 오직 복음 때문에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만 전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이쪽에 흩어진 거야. 그 사람들이 와서, 오직 복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서 여기에서 언약을 붙잡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이름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 그 핍박 속에서도 오직 복음 지키는 이 사람들이 현장 와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데 눈을 떴다. 이방인 살리는데 눈을 떴단 말이죠. 이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사도행전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많은 기근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오히려 증거를 주시고 축복을 주십니다. 천하가 크게 흉년들게 될 것이다 예언했는데 그 예언대로 됐어요. 그래서 클라우디우스라는 황제 때 전 로마 제국에 흉년이 닥친 거야. 기근이 닥친 거야. 그래서 경제 위기가 온 거지. 근데 이때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했냐? 헌금할 수 있는 경제가 있었던 거예요. 전 세계가 어려워도 이방인을 살리고 다민족을 살리고 선교를 회복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는 빛의 경제가 따로 있거든. 이 경제가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허락하셔가지고 임한 거야. 여러분 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먹고 살지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이 언약과 방향이 맞고 하나님과 방향이 맞으면요, 하나님은 빛의 경제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선교를 위한 준비가 경제에 대해서도 딱 맞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경제 응답 받아야 됩니다. 왜냐? 237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저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말아먹고 또 경제인들, 전문인들이 아무리 잘 못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 회복하고 선교 회복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이상에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 말이? 세계 나가보면요, 중요한 선교사님들이 곳곳에서 전도운동하고 선교 활동하거든. 근데 이분들의 선교 활동에서 일단 처음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한국에서 보내오는 선교비예요. 현장 가가지고 전도하려고 하는데 일단 움직일 수 있는 경제가 있어야 되잖아.
차량이 필요하기도 하고 건물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선교사님 생활비도 필요하잖아.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한국에서 일단 먼저 보내줘야 되는 거야. 나중에 거기서 제자 나오고 중직자 나오고 스스로 일어나게 되면 좋지. 그렇게 되는 시간표가 온단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계속 선교비를 파송해야 돼. 실제로 우리가 전 세계 나가가지고 복음 전하지만요. 우리 다락방 선교사님, 다락방 목사님들이 지금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는 매주 한 열 몇 군데씩으로 열 몇 군데, 30몇 군데 계속 이제 매주 세계로 나갔어요. 세계 나가가지고 사역을 하는 거야.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조용조용히 나가가지고 세계 선교하고 활동했었다. 저 같은 경우도 필리핀 가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강의하고 또 막 다른 신부는 다른 나라 가서 하기도 하고 했는데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중요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 많았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선교지 가가지고 강의하는데 그 선교지에서 사례를 따로 주느냐? 안 줘. 다 자비량으로 가는 거야. 비행기표 끊어줍니까? 없어. 우리가 알아서 가는 거야.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필리핀 갈 때도 그렇고 어디 갈 때도 그렇고 우리는 다 자비량이야. 원칙이 그래. 그래서 한국의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헌금하고 헌신하는 그 빛의 경제가 있어야 세계 선교 현장이 돌아가는 거야. 저희가 신혼여행 갈 때 터키 항공을 탔는데 이제 바울의 전도 여정을 따라가기로 했거든요. 신혼여행을. 그래서 터키로 일단 가야 되는 거야. 원래 아시아나 항공을 끊었는데 터키 항공이랑 공동 운항이래. 근데 이 터키 항공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지만 가능하면 피해라. 안 탈 수 있으면 안 타야 된다. 이것들이 7시간을 연착을 하는 거야. 얘기도 안 해주고 이래서 우리 그 신혼여행 가야 되는데 7시간을 인천공항 그 벤치에서 막 이래가지고 그것도 밤에 밤 11시 비행기였는데 11시에 출발을 안 하니까 우리는 10시부터 기다렸지. 9시부터 기다렸지. 그래가지고 배도 너무 고프고 춥기도 너무 춥고 다음날 6시에 출발했다니까. 새벽 6시에 그때까지 막 이랬는데 그러는 동안에 누구를 만났냐면 김형길 목사님, 장인어른 목사님 만난 거야. 아니 같은 비행기였어. 터키 항공. 그래가지고 사실 아는 사이는 아니거든. 나는 우리 목사님을 알지만 근데 목사님 나를 모르지. 나는 듣보니까. 이래가지고 그래서 근데 또 이럴 때는 반갑잖아. 그래서 저는 원래 이제 모른 척 하게 되는 상황이면 모르고 지나가야 된다 이런 사상이 있는데 왜냐면 저는 좀 민망하고 부끄러우니까 인간관계 자체가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나를 못 봤다 이러면은 조용히 나도 지나가야 되겠다 이런 스타일인데 이럴 때는 또 이제 막 다급하잖아요. 뭔가 좀 막 이렇게 간절한 상황이잖아요. 이래가지고 목사님께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다니까.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니까 누구신지 해가지고 막 어디 임마누엘 서울교회 목사라고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인사를 드렸지. 어디 가시냐 여쭤보니까 우크라이나로 가신다는 거야. 우크라이나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스탄불 가서 이스탄불에서 환승해가지고 가신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게 안 되니까 이제 뭐 애가 타는 거지. 현장에서 지금 그 선교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그 연착 소동 속에서 기내식까지 맛이 없더라고. 근데 기내식 주는 스튜어디스들도 진짜 불친절하더라고. 네, 터키 항공 그래서 갱신 안 하면은 진짜 저주받을 건데. 네,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 진짜 가능하면 피해라.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도착해서 터키에서 내려가지고 김영길 목사님께 저희가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목사님이 이런 부분 아마 터키에서 와이파이 쓰는 거를 대여를 안 했으니까 우리는 터키에서 있어야 되니까 와이파이 그걸 했거든. 그래가지고 연락을 드려서 지금 이제 현지에서는 도대체 목사님이 안 오신다 어떻게 된 거냐 뭐 이런 상황이잖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연락을 했어. 그래서 지금 이제 터키 항공 놈들이 잘못을 해가지고 7시간 연착이 돼서 그러니까 잘 말씀드려 달라고 이래서 김영길 목사님 통해가지고 그쪽으로 연락됐는지 어땠는지 하여튼 모르겠어요. 지금도 전 세계로 그렇게 복음이 증거돼야 된다니까. 이것 때문에 한국에서 선교사님 파송해가지고 목사님들 파송해가지고 계속 선교 돌아야 되는 거야. 순회를 해야 되는 거야. 현지 제자들을 살려야 되는 거야. 어찌됐건 간에 지금 전도자 류 목사님 통해서 나오는 메시지가 선교 현장에 계속 전달돼서 들어가야 되거든.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지만 근데 솔직한 말로 온라인은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하는 거죠. 확실한 제자들이라면 온라인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알아듣죠. 근데 해외 선교 현장에 가가지고 다민족 제자들이 진짜 눈 마주치면서 대화하면서 사실은 복음 들어야 되거든. 이렇게 해가지고 점검되고 치유받고 각인뿌리 체질 점검하고 이거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계속 나가야 되는 거야.
그 나가는 사역을 두고 하나님은 따로 예비하는 경제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셔야만 되는 거지.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교를 위한 이유 있는 경제가 따로 있다는 것이고, 여러분이 선교에 대해서 눈을 뜨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선교를 몰아가게 돼 있다는 거야. 이것을 렘넌트 때부터 결단하고 작정하는 겁니다. 드디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에 제자를 준비합니다. 제자를 준비해놓고 어떻게 하느냐?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행과 및 사울이라. 이 5명의 중요한 일꾼들을 세워놓고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2사람에게 안수하고 기도하여 그들을 파송해서 선교사로 보내게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지구상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해서 주의 일을 하는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였어요. 하나님이 여기에 강력하게 역사하신 거예요.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일꾼이라고 할 수 있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가지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보낸다. 하나님은 세계를 살릴 문을 여십니다. 우리는 선교사 파송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들어와 있는 선교 현장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와 있는 다민족들이 있어요. 그렇죠? 결혼 이주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노동자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어나는 TCK들도 있습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엄청난 중요한 현장입니다. 안디옥 자체가 그런 도시였거든요.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그때 당시 로마 제국의 3번째 큰 대도시였어요. 아주 큰 도시. 첫 번째가 로마, 두 번째가 알렉산드리아, 세 번째가 안디옥이었거든요. 이 안디옥의 인구가 당시에 50만 명 살았어. 2000년 전에 50만 명 살았어. 그러니까 대단한 큰 도시였어.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로마 제국 동방에 있는 제일 큰 도시면서 군사기지면서 국제 무역 도시야. 그래서 안디옥은 로마 제국 국경이면서 동시에 그 파르티아 왕국이라는, 성경에는 바데라고 나와 있어요. 이 바데라는 나라하고 국경을 마주하는 곳이다 보니까 여러 나라 사람들, 여러 민족의 사람들, 여러 인종의 사람들이 혼합되어서 있었어. 그러니 사도행전 13장 1절에 3절에 있는 이 선지자들과 교사들, 이 5명들도 다민족이야. 보면 바나바, 이 사람은 레위 지파죠.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 키레나이카,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거는 유대 귀족이에요. 그리고 니게르라 하는 시몬, 니게르니까 요즘은 그 말을 절대로 흑인들 앞에서 가서 하면 안 되죠. 니게르라는 말은 니거 검다는 말이거든. 절대로 하면 안 돼. 그래서 총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고. 실제 얼굴이 검었는지 아니면 진짜 흑인이었는지는 모릅니다만 이 현장은 다민족 현장이었다는 거야. 그리고 바울이야. 개종한 엘리트 출신이지. 완전 다른 성분인데 다민족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팀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일어난 거지. 하나님이 여기에 가장 크게 역사하셨다고요. 이래서 한 번도 복음이 증거된 적이 없는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치유하실 수 있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복음이 없으면요, 재앙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현장 복음 없으면 반드시 재앙 만납니다. 어떻게 재앙 옵니까? 개인은요, 질병에 시달립니다. 영적으로, 마음, 정신, 생각으로, 육신으로, 삶으로 다 병듭니다. 전부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게 현장입니다. 가문은 어떻습니까? 가정 가문은 저주가 계속 반복되는 거야. 이해할 수 없이 계속 실패하는 거야. 자꾸만 어려움이 오는 거지. 나라는 어떻습니까? 사회와 국가는 어떻습니까? 전쟁을 비롯한 많은 재앙들이 들이닥칩니다.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복음 없는 현장은 반드시 재앙지대 될 수밖에 없다.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완전 재앙지대가 되어버린 이런 선교 현장에 바울 팀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의 빛이 비춰진 것입니다. 바울 팀이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선교를 회복하는데 사도행전 13장부터 20장까지 세 차례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 차례 선교 여정을 통해서 3가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증거됩니다. 이 복음 받는 제자가 나옵니다. 이 제자 중심으로 지속할 말씀 운동 시스템이 세워져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 중심으로 전도 운동이 계속 현장으로 파고 들어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선교가 회복되니까 그 결과가 뭘로 나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운명이 바뀌는 진정한 치유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 가는 곳에 이런 치유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어떤 치유 일어납니까? 무속 현장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무속의 흐름이 무너지는 치유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던 여종이 치유되는 점술 문화가 무너지는 치유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19장에는 사람들이 에베소에서 복음 받는데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우상을 가지고 와서 복음 앞에서 회개하고 무릎 꿇고 그 우상을 불태우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상을 무너뜨리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니 하나님만이 주시는 치유가 나온 겁니다. 어느 정도 치유가 되었느냐? 질병이 어느 정도 치유됐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 같은 것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 들린 사람한테 얹으면 귀신이 떠나가더라. 이 말은 아이템빨 작살이었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손수건에 아주 능력은 특별한 버프 효과가 있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복음 운동이 일어나니까 이 복음으로만 되어지는 치유의 역사가 그만큼 현장으로 일어나게 됐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병들었습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들 중에 건강한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 중에 행복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불신자 친구들 있죠? 한 명도 행복한 사람 없어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되게 잘나 보일 수도 있거든요. 되게 멋있어 보일 수도 있거든요. 되게 예뻐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되게 잘 논단 말이에요. 인싸짓을 하면서 논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그 빼앗긴 단어라면서 우리가 빼앗긴 단어가 뭐냐? 아싸라는 단어 빼앗겼다. 자기는 나는 아싸야. 이러면서 막 자꾸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하는데 자꾸 친구들이 밥 먹자고 하는데 나는 아싸라서 뭐 이러면서 그거는 진짜 사기를 치는 인간들이죠. 진짜 아싸들은 그런 그 말도 못 들어보거든. 저 같은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현장이 막 이렇게 잘나 보인단 말이야. 대단해 보인단 말이야. 멋있어 보인단 말이야. 공부도 잘하고 뭐 돈도 많고 여행도 잘 다니고 친구도 많은 것 같고 거짓말입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전부 병들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마귀 자녀니까 병들어 있죠. 하나님 자녀여야 되는데 마귀 자녀인데 어떻게 영적으로 건강합니까? 마음이 병들어 버렸어요. 전부 병든 상태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병들었느냐? 그냥 사람들이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그 자체에 빠져 있는 거야. 이번 주에 봤는데 미국에서 어떤 그 사람이 자기 집 주차장에서 5살짜리 옆집 애가 자꾸 킥보드 가지고 논다는 거야. 그러니까 왜 내 집에 와가지고 네가 킥보드를 하고 노느냐? 어떻게 했냐? 총으로 쏴 죽였대. 말이 되냐? 그러니까 정신 나간 거야. 그런 사람들이 꽉 찬 거예요. 분노 조절이 절대 안 되고 자기의 감정 조절이 절대 안 되는 사람들 이 시대에 꽉 찼습니다. 병들었어요. 육신에 병드는 건 시간 문제예요. 당연히 따라오는 거지.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건져낼 길이 복음밖에 없는데 이 복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복음 전하는 렘넌트 여러분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사 복음 안에서만 선교를 위해서만 회복되는 빛의 경제도 회복되고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속에서만 나오는 참된 치유의 역사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일 먼저 치유받는 증인 되세요. 여러분 속에 뭔가 질병이 있다? 내 속에 뭔가 지금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예수 이름으로 오늘 해결받으세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갖고 가잖아요. 오늘 그리스도의 빛 앞에 모든 질병은 무너진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고 기도하고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인되는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의 방향과 맞아지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을 만큼 반드시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근원적인 축복이 회복되는데 그걸 뭐라고 합니까? 9가지 세팅의 복이 회복되는 것이다. 우리 렘넌트들은 복음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세팅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하셔야 돼요. 나에게 복음 세팅됐냐? 여러분 그 스마트폰 사면 세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름대로 커스터마이징 해야 될 거 아니야. 폰트도 바꿔야 되겠지? 벨소리도 바꿔야 되겠지? 이래가지고 그 보면은 항상 이제 어른들 특징 절대 벨소리 커스터마이징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막 어디서 들어보면은 예배 시간에 그 벨소리 가끔씩 울리는 거 들어보면 띵 띠리리리링 띵 뭐 이래가지고 나오는 그 막 그 갤럭시 기본 벨소리 있지? 막 그거 막 곳곳에서 들린다.
이게 커스터마이징 세팅이 제대로 안 된 거야. 여러분 다 세팅하시잖아요. 어플 필요한 거 다 깔아가지고 쓰시잖아요. 그 세팅이 나에게 되어 있어야 된다고. 뭐가 설치되어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속에 복음이 설치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복음이 깊이 설치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설치돼서 돌아가야 되느냐? 여러분에게 최적화되어서 계속 돌아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휴대폰 사면 여러분 최적화하시죠. 여러분 나름대로 맞게. 아이콘 순서도 다 조정하실 거 아니에요. 어플도 순서대로 다 배열을 할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화면 복잡한 거 싫어하니까 다 폴더에 넣어놨어. 필요한 거 폴더에 다 넣어놨어. 그냥 한 화면에 다 보도록 만들어 놓은 거야. 그냥 찍히면 바로 들어가도록 만드는 거지. 여러분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세팅하라는 말은 여러분 속에 복음이 설치되고 그 복음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활용하고 누리고 적용할 수 있도록 최적화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나의 것이 되도록. 이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생명의 비밀이 회복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비밀과 관련된 세팅이 뭡니까?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살아나는 거야. 그 하나님의 형상은 복음이 세팅될 때 동작하거든. 아시겠어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복음이 들어갈 때 비로소 자극이 돼서 살아나는 거야. 하나님은 복음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무엇을 불어넣어 주시느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다고.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신다고. 그러니까 내 속에서 불신자가 흉내낼 수 없는 활력이 나와. 불신자가 흉내낼 수 없는 생명력이 나와. 무능과 무기력에 빠져있는 불신자가 봤을 땐 이해가 안 되는 생명력이 나오는 거야. 왜요? 복음이 세팅되어 있으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복음 세팅이 돼서 복음 설치되어야 비로소 돌아간다니까. 아시겠어요? 컴퓨터 아무리 좋은 거 사가지고 있어도 윈도우 같은 거 세팅 안 돼 있으면, 기본 운영체제 세팅 안 돼 있으면 켜지지도 않잖아. 쓸 수도 없어. 쓸모가 없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뭘 하려고 하면은 운영체제가 돌아가야 돼. 복음이 우리의 운영체제야. 인간에게 있는 운영체제는 반드시 복음이 있어야만 되는 거야. 복음이 들어가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집어넣어 주신 인간에게 있는 생명의 비밀, 이게 원천적으로 계속 돌아가는 거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싹 다 무기력할 거예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무능할 겁니다. 이거 뒤집으세요. 제가 이 응답을 군대 가서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특별히 그 불신자 친구들하고 마음이 어울릴 일이 없었다니까. 뭐 나는 술도 안 먹지, 뭐 놀러 가지도 않지, 다른 거 안 하지, 뭐 주일날 되면 교회 가지 이러니까, 항상 그 현장에 있고 이러니까 불신자 친구 만날 일이 없어. 그래서 불신자 틈 속에 거의 없다가 군대 가니까 불신자 속으로 들어가게 된 거야. 완전 불신자잖아. 거의 대부분 불신자였다니까. 이러니까 내가 이런 데서 살아남을 수 있겠나. 사실 처음에 그렇더라고. 저는 나이 많아서 군대 갔거든요. 한 5년 정도 늦게 군대 갔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동기들이 나보다 한 5살에서 6살 어려. 자대 가니까 고참들이 나보다 5살 어려. 그 고참들이 나보다 훨씬 동생들인데 나를 보고 쌍욕을 하면서 막 괴롭히고 이랬지. 그 상황 속에 있었거든. 근데 하나님이 내 속에 복음 넣어주신 게 이때 확인이 되더라고요. 불신자 틈 속에 있으니까 막 살아나는 거야. 우리끼리 있을 때는 당연한 건 줄 알고 누리고 응답받고 그러면서 막 잘 몰랐는데, 불신자 틈 속에 있으니까 내게 있는 이 생명의 능력이, 내게 있는 이 생기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확인이 너무 쉽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 힘 없는 애들 내가 좀 도와줬거든. 도와줬더니 얘들이 나를 대표로 뽑은 거야. 우리 부대 대표가 된 거야. 자기들이 투표해서 뽑았어. 그때부터 우리 부대가 바뀌었어. 너 막 이렇게 뭐랄까 무기력하게 있으면은 내가 가가지고 뭐 야단치면서 일으켜가지고 혼내서 세웠거든. 사실 그럴 권세가 없다는 것을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똑같은 훈련병 주제 그런 걸 할 수 있는 힘이 나한테는 없었는데 몰랐지 나는. 그래서 나는 야씨 똑바로 안 하냐 뭐 이러면서 막 이랬거든. 근데 얘들도 몰랐던 거야. 형들이 저 형이 그렇게 하면 해야지 이래가지고 다 일어난 거야. 우리 부대가 바뀌어버린 거야. 힘있게 바뀌어버린 거야. 대장이 충격받은 거야. 아니 쟤네는 갑자기 왜 저렇게 바뀌었냐 이래가지고 맨날 꼴찌로 모였었는데 1등으로 모이기 시작한 거야. 부대는 별거 아닌데 그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니까 한 사람 속에 있는 생기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현장 다 장악할 수 있어요. 왜? 생기가 없어 현장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애단의 근본적인 축복을 주셨거든요. 영원한 축복을 주셨거든요. 이게 다 살아나는 거야. 하나님이 이것을 여러분에게 오늘 허락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세팅. 두 번째, 복음이 세팅된 여러분에게 전도가 세팅되죠.
이제는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전도와 선교 관련돼 가지고 세팅이 일어나죠. 그러면 비로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음껏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맞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만이 주시는 위에서 내려주시는 그 응답이 여러분에게 와버려요. 왜? 방향과 맞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자, 스마트폰 샀는데 운영체계 제대로 세팅되어 있어야 돌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속에 복음이 세팅되어야 여러분 속에 담겨 있는 것이 살아납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 가지고 있어도 통신이 안 걸리면 소용이 없잖아. 이게 안 맞으면 와이파이 안 걸리면 소용이 없다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 이게 연결이 안 되면 소용이 없어. 안테나 안 뜨면 안 되잖아. 안테나가 떠야 돼. 와이파이가 떠야 돼. 맞아야 돼. 그러면 그때부터 다 살아나는 거야. 위에서 주시는 축복이 그대로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방향이 맞을 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전도가 세팅되도록 만들어라. 내가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고 와이파이 방향 맞춰라. 하나님이 위에서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237의 빛을 비추게 하십니다. 자, 복음 세팅되고 전도 세팅됐죠. 그러면 저절로 나오는 게 있어요. 뭐냐? 달란트가 세팅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거든요. 이걸 두고 여러분에게 이걸 주셨거든요.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은 달란트 여러분에게 이미 심어놨거든. 그게 살아난다고요. 어떻게 살아납니까? 또 폰 얘기를 해봅시다. 스마트폰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이게 안 깔려 있으면 소용이 없는데 이게 깔렸잖아요. 내가 이제 운영체계 있고 어플 기본적으로 깔아놨어. 필요한 어플 내가 깔아놨어. 그리고 내가 이제 와이파이 터지도록 방향 맞췄어. 그러면 폰이라는 기계 속에 들어있었던 많은 것들이 제대로 돌아가면서 역사 일으키는 거예요. 이 폰 속에 굉장한 기능이 있거든. 제가 듣기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요, 1969년에 인간을 달로 처음 보냈잖아. 인간이 달에 갔잖아. 달에. 그때 썼던 그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컴퓨터보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 훨씬 좋대.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야. 성능 자체가. 굉장히 우리한테 숨겨져 있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이 복음 세팅되고 전도 세팅되는 순간 막 돌아가는 거지. 이게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나의 달란트도 나의 진로도 이것과 맞아져가지고 하나님 발견되게 만들어. 그래서 뭘 하게 만드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만큼 응답이 임하도록. 그래서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업과 현장을 살리도록 만드시는 거지. 이걸 보고 9가지 세팅이라고 합니다. 어렵습니까? 하나도 안 어렵지. 여러분, 이 전체가 무엇을 향해서 가야 되느냐? 237을 향해서 가야 돼요. 오늘 3가지 세팅 응답 받으세요. 그래서 237로 가세요. 이 3가지 세팅된 내용을 가지고 요 3가지를 푸니까 9가지 세팅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요 9가지 세팅의 비밀을 가지고 이제는 237로 방향 맞춰라. 렘넌트 시야 넓히세요. 계속 시야를 넓혀. 왜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한국 고등학교 안에서는 그냥 점수 몇 점 나오느냐, 등급 얼마 받느냐 이거 가지고 목숨 걸잖아. 학교 어디를 가느냐, 내가 충청도 갈 것을 경기도까지 들어왔다 이러면 대성공이냐. 불신자들은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 한다니까. 내가 어제 뭐 찾다가 무슨 대학 갔는데 그 충청북도 음성에 있는데 다리 하나를 건너면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이래. 그러니까 자기들의 홍보를 우리는 경기도에 걸쳐 있는 학교라면서 우리 학교 오면 된다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속아가지고 막 이 학교로 온다는 거야. 문제 있냐? 없어요. 뭐 충청도면 뭐 어떻고, 강원도면 어떻고, 전라도면 어떻고, 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내면, 거기에서 9가지 세팅이 누려지면 그거 발판으로 237 가는 거예요. 렘넌트는 절대 세상 말에 속지 마세요. 그래서 알아줍니까? 몰라요. 밖에 나가가지고 누가 아냐고. 밖에 나가가지고 제가 한양대학교 나왔단 말이에요. 한양대학교 나왔는지 안양대학교 나왔는지 어차피 H 발음 똑같이 나오는 저 스페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알겠어요? H 발음인가? 어디 H 발음이 막 안 나오는 그런 데 있잖아. 그렇다니까. 아니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생각 자체를 237에 맞춰야지 이 좁은 땅 안에 끝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선교 속으로 방향 맞춰서 가세요. 237과 안 맞으면 응답 못 받습니다. 반대로 237과 맞으면, 여러분의 방향이 선교와 맞으면 하나님은 그 어떤 방해가 오고 어떤 장애가 있고 내가 아무리 모자란다고 할지라도 그거 초월해가지고 역사하실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언약 붙잡고 선교에 대해서 꿈을 꾸세요.
나를 통해서 237과 5천 종족이 어떻게 복음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행복하게 꿈을 꿔보세요. 나 때문에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나라와 종족이 살아나도록 기도하면서 꿈을 꿔보세요. 이때 나와 현장과 세계의 운명이 바뀌는 진정한 치유가 여러분 때문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어떤 장애,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어떤 연약함도 렘넌트를 막을 수 없다. 237을 꿈꾸는 한.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37개 나라 5,000개 미전도 종족 살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 여정 속에서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억지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알고 미리 선교를 누리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 있는 빛의 경제와 응답이 렘넌트의 오늘의 여정과 미래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민족을 치유하는 선교운동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부 예배는 주일 오전 9시 15분에 드려집니다. 현장 예배로 하나님께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부에 새로 부임하신 음성일 전도사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22년을 위한 고등부 임원 선출을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선출된 회장 윤세희 랩넌트, 부회장 임예은, 최태림 랩넌트, 총무 전찬희, 정수민 랩넌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오늘 저녁 8시에 고3 기도회가 있습니다. 대학부에서 고등부를 위한 진로 상담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부 찬양대 및 찬양팀으로 헌신할 랩넌트들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박진우 선생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12월 5일에 신규 교사 상견례가 1부 예배 후에 진행됩니다. 이남현 목사님께서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음성일 전도사님 11월 일꾼 임명할 때, 교역자 임명할 때 우리 고등부로 임명을 받으셨어요.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고등부 안에서 사역을 하시게 되는데 나오셔서 잠깐 인사해 주시면 네, 우리 기쁨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너무 빨리 박수를 치기 시작했기 때문에 중간에 텀이 생겨가지고 전도사님 민망하실 수 있으니까 박수를 계속 쳐달라 이 말이지. 네, 안녕하세요. 2022년 새롭게 전도사로 임명된 음성일 협동 전도사라고 합니다. 첫 사역으로 고등부 맡게 됐고요. 저도 서초지교회부터 렘넌트로 이 교회에서 쭉 자란 사람으로서 네, 편하게 다가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대는 대마기꾼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마스크 끼면은 외모 떡상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 마스크 벗으면 다르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전사님 마스크 벗으면 더 훈훈하다. 네, 그래서 네, 교역자 평균 외모를 제가 항상 떡락시키는데 이번에 이제 또 평균 외모, 평균 연령, 평균 신장 전부 다 이제 상향시키는 증인 우리 음성일 전도사님 위해서 여러분 기쁨으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함께 사역하시고 네, 가까이 다가가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출된 임원들 그 팀장들 포함해가지고 다음 주에 인사를 한꺼번에 할게요. 팀장님들 다 나와가지고 인사를 해야 돼. 다음 주에 그래서 다 와야 돼요. 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임원들 새로 선출된 임원들은 한 달 동안은 그 선배 임원들에게 좀 배우시고 어떻게 하는지를 흐름을 보시고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때부터 정식으로 인도받아서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위에서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축복된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 예물을 통하여 전 세계 재앙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 또 전 세계에 이 복음 필요하오니 복음 전할 수 있는 응답의 시스템이 우리가 드렸던 이 드리는 예물을 통하여 회복되고 세팅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안디옥 교회에 주셨던 전 세계 경제 위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충만하게 부어 주셨던 그 빛의 경제 능력의 역사가 렘넌트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렘넌트의 기능에, 렘넌트의 학업의 전문성에, 진학의 진로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선교를 미리 누리고 회복하여 237 5천 종족 살리고 하나님과 방향 맞춤으로 9가지 세팅을 삶 속에서 회복할 모든 사랑하는 고등부 렘넌트와 전도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일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